하루는 어떤 작은 검정색 나무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계속해서 깎고 또 깎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나무를 잘랐고 여러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계속해서 불평을 했지만 주인은 나무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무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무를 가지고 플룻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플룻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아무리 불평해도 나무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플룻을 만들면서 그 나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나무야, 이 구멍들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는 너는 영원히 쓸모없는 검정색 작은 나무 작대기에 불과할 뿐이다.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플룻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란다. 플룻이 완성되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음악을 들을 것이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너를 자르고 구멍을 뚫는 이유는 너를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란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그 어떤 고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고난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달라고 말했는데 내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빨리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고난이 없는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기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잘못에 대한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도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가 됐든지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 고난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단순히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세와 함께 홍해 한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과해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고 바울은 감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또 사도 요한은 귀한강 반모섬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과해서 많은 능력과 많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라, 그 고난 속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애굽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으로 넣으시면서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너희를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은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상을 믿는 문화가 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세워가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변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그 지역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에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을 때 사명 감당하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그 사명 못 감당하니까 약속의 땅에서 꺼집어내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에서 정하신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꾼 다음에 다시 변화시켜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처벌하는 이유는 너희를 버려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계획이 악해서도 아니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없어서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고난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고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그곳에서 아예 정착해라, 눌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곳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그 땅에서 70년이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벨론에 너희 반항하지 말고 반역 일으키지 말고 빨리 거기 끝내려고 하지 말고 너 오히려 그곳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고난을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고난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게 고난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고난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70년이라는 그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기 때문이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의미하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 말을 통해서 70년이라는 게 한 세대가, 죄를 지은 한 세대가 끝나기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악한 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 지나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생님, 그거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내 자식하고 손주한테는 좋지만 그게 나한테 좋은 소식입니까? 나 영원히 고향으로 못 돌아가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을 주십시오. 예레미야 당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먹먹해졌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그 전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그 말을 반복해서 강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듣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왕이 어명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도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악한 리더들에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을 체험할 겁니다. 2년만 기다리면 곧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장 3절인데 바로 전장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거짓 선지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힘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노하셔서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9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겁니까? 아니,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니까 희망 주려고, 살아갈 힘을 주려고 그냥 좀 잘못된 말이고 거짓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좋은 의도로 말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신 이유는 분명히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돌아간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믿으면 그들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아니라 2년 안에 고난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빨리 지나가라,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원래 있던 상황보다 더욱더 악한 영적인 상황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하게 오히려 처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70년 동안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결국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겁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갖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70년 동안 갖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려는, 그 믿음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지만 이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잘 아는 말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너무 부분만을 보는 겁니다. 샬롬은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평안, 영적인 평안, 관계의 평안, 모든 삶이 전체적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70년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샬롬이다. 샬롬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샬롬을 향해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는 바로 이 샬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샬롬을 너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사명과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샬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해 샬롬을 주시고 선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샬롬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너희의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모든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고난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을 때마다 너무나도 두렵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믿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돌아갈 날, 모든 것을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박해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해줍시다. 교회 와서 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선한 얘기, 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만 합시다. 전도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성숙되어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더 많이 겪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고난으로 이끄셨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왜 나와 함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서 결국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 걱정 그만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나 좀 그만 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수 있었지만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고난의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은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